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김영래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소청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음을 믿기,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제 슬픔이나 아쉬움은 떨쳐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간인지라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면 인간적으로 아직도 아쉽고 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떨쳐버리기로 했으니까 떨쳐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은 여전히 아직도 그 육신의 이별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으실 텐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장례식 예배를 진행하면서 장례식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이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만족하는 사람 또한 없다. 다 모두가 힘들고 고난, 시련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다. 특별히 내가 어떤 소신이나 또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과 수치와 또 고통들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당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삶이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능이나 직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제2 이사야서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 말씀은 40장에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가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은 이제 머지않아 멈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대만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제2 이사야서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막막한 현실에서 지속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면 너희들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아마 작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의 삶의 질은 아마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들 그냥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서 일터를 상실한 분들이 꽤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분간 이런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단한 삶이 계속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맞닥뜨리며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의 지혜에서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에서 구하지 않고 어디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라고 오늘 메시지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설교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라틴어 속담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드 폰테스. 우리 굉장히 유식한 교회예요. 그죠? 헬라어도 배웠다가 라틴어도 배웠다가 히브리어도 배웠다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드 폰테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읽기는 읽었는데 뜻을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기본으로. 아드 폰테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주로 사용되었냐면 이 르네상스 시대, 이 15세기, 16세기 이즈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 중에 하나 가장 힘든 기본이 뭐냐면 다음 번 또 라틴어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 이 말은 또 뭘까요? 아마 우리 몇 분들은 뭐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오직 성경으로,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창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싸웠던 것이 뭐였냐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 이 개혁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도 도착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해답을 다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뻔한 내용이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단함을 그나마 우리가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주의 종인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 자, 4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학자인 줄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학자는 여러분들이 이 학자라는 말에서 약간 좀 어감에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학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어떤 학문의 세계를 발전시키거나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자라는 말이에요. 학자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대로 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헬라어, 그리스, 히브리어 이런 거 막 다 나눠서 막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가? 그런데 이 학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림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림무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림무드. 근데 이 림무드라는 단어가 지금 이 번역한 분이 학자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유식한 분이 아마 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잘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것을 림무드라고 해요. 잘 듣고 깨닫는 사람. 자, 그러면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종 아니겠어요? 당시로 봐서 종.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자, 주의 종들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님을 떠올리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의 능력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도 있었겠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새치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새치혀, 이 혀가 얼마나 인간에게 큰 힘이 되는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뭐가 만들어내냐면 이 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라면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학자의 혀를 갖고 너희들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너희들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그 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을커녕 그들을 오히려 소망이 아닌 절망에 빠뜨리는 말로 그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혀로, 학자의 혀, 제자의 주님의 종의 혀로 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 남겨주는 말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그 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곤고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혀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주의 종으로서, 모든 주의 종으로서 대표적인 주의 종이 누굽니까? 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 그리스도의 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주의 종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력자들을 찾으셨나요? 권력자들을 찾으셨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공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인간이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단함이 오늘 곤고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삶에 찌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모든 속박과 그들을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죠.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학자의 혀로 그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곤고한 이들의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종의 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곤고한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말로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주제 성구에 저는 이 말씀에 삐를 받아 아니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바로 숨의 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으로 부르시는 그 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 평안한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숨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곤고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사람들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드냐? 사실은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사실은 멍에를 지고 있어. 내 멍에도 사실은 너희들 멍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거 아니. 내가 지닌 멍에는 너희들보다는 좀 가벼운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알잖아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은 어마어마하다. 이 멍에가 너희들보다 나는 가볍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주님이 나와 그 짐을 함께 지시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짐을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그리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같이 살아보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학자의 혀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담의 소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소리가 우리 혀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은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한다고. 학자의 귀. 아까 학자는 얘기했죠. 주의 종들은 이 귀를 가져야 된다. 종의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 종의 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아침마다 귀를 쫑긋 세우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종이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아침에 잠결에 그 소리 듣고 까먹어버리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슝 하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지만 그 말을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귀는 우리의 의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니들이 귀가 다 있지만 잘 못 듣는 것 같다라는 얘기. 너희들 귀를 폼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그냥 머리만 뚱뚱해집니다. 그렇죠? 머리만 비만인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조금 배웠다고 그냥 머리만 뚱뚱해서 실천하지 않고 지적질만 하고 남만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지식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를 통해 들어온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정말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떠버리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들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병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주의 종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학자의 종의 혀와 또 종의 귀를 가지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쫙 하고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고 이 인칭을 보면 1인칭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으세요. 이 말씀. 예수님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낳은 공생애를 그렇게 사시고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를 여시고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는 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작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감내하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에 주의 종이 가는 길에는 그렇게 예수님께는 고단하고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왜 안 힘드셨겠어요? 수치와 모욕, 뻔히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데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닫힌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주의 종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절대 등을 돌리지 마라. 이 말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구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50장에 있는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본문을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사야가 기록한 글은 아니다. 이거는 이사야는 기록했다면 그냥 대필한 거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본문의 화자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훗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이 본문은 메시아께서 직접 당신의 미래를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바로 그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고난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은 거풍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절대 등을 돌리지 않으실 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정들이 여러분 얼굴에 뚜렷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금방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전보러 다니고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주의 종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제발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을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가 없다.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하지만 내 자존심이 비록 상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굴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혀로,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아니 주의 종 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하소. 내가 너를 곁에서 도와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힘든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믿고 삶에 지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이런 날이 항상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많이 고단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귀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는 줄을 믿기에 주어진 이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